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성선하라 송은근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송은근 목사님은 저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취급을 안 하잖아요. 상대 자체를 안 하잖아요. 해봐야 제 격만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이름을 언급해주고 아예 통째로 방송을 해주니 저한테 감사하셔야죠. 이 송은근 목사님은 일단 부끄러움을 잘 모르시는 분이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본인이 올린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내용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주는 내용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목사라고 한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이게 명확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하나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느리를 맞추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까지 복음에 목숨을 걸었냐면요, 붙잡혔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죠. 아그리파 왕이 와 있어요. 버니게 공주가 와 있어요. 천부장들과 귀족들이 있어요. 그들은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재판장을 둘러서 앉아 있어요. 바울만 혼자 죄수복 입고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죠. 형량을 좀 줄이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버니게 공주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잖아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데요, 송은근 목사님은요, 예수 자랑이 없어요. 전부 다 전과온 자랑. 자나깨나 전과온 자랑. 오늘도 전과온 자랑, 내일도 전과온 자랑, 모레도 전과온 자랑, 지난 달에도 전과온 자랑, 지지난 달에도 전과온 자랑, 작년에도 전과온 자랑, 재작년에도 전과온 자랑. 전광훈 씨에 대한 얘기를 빼면은요, 송은근 목사님의 채널에 뭐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송은근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과 전광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전광훈 씨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게 뭡니까? 자, 예전에 잠깐 설교를 올리던 적이 있었어요. 설교. 그죠? 그 목사라면 설교를 올리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설교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보세요. 저는 송은근 목사님 채를 아예 안 들어가 보고 그 영상 아예 듣지를 않고 보지를 않는데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실시간도 점검을 해보고 동영상도 점검을 해보고. 그런데 설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근데 왜 없는지 아세요? 전광훈 씨의 빨아대는 소리, 또 전광훈 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소리, 이런 이야기는 전광훈 광신도들이 조회수를 높여주는데 정작 송은근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뭐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소리는 전광훈 광신도들이 안 듣거든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를 안 올리는 거예요. 아유,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도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올 수가 있까요. 들을 게 있어야 오죠.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거듭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영적으로 성장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삶이 변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능력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없고, 예수님은 없고, 복음은 없고, 전광훈 씨로만 충만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거듭날 수 있고, 누가 성장할 수 있고, 누가 변화될 수 있고, 누가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없죠.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질 않죠. 생활도 안 되죠. 그러니 유튜브로 저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죠. 인생이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리고 진짜 목사라면은 정광훈 씨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 하나님 나랑 자리 바꿔 이런 말, 하나님 사표내 이런 말, 이런 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인 걸 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싸고 놀잖아요. 왜냐, 그 밑에 붙어 있어야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불쌍한 분입니다. 그 젊은 연세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하시려고? 주님 앞에 서실 수는 있을까?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왜 사람의 종이 됩니까? 왜 전광훈 씨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연명이 나가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통째로 언급해드린 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무너무 가련해서 그냥 두고 버리다가 이렇게라도 말해서 혹시 듣고 돌이킨다면 살 길이 생기니까. 목사로서의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살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부디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전광훈 집단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깨워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